이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회중이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6장 8절 말씀부터 7장 끝까지는 그 규례에 대하여 제사장이 지켜야 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번제와 또 소제에 대하여 추가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사이에서는 목회자가 제사장이 되고 성도님들은 회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가, 그런 원리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번제에 관련하여 제사장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입니다. 불.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트리지 말고 불을 잘 관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불을 관리하고 피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아침과 저녁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아침이 저녁으로 이어지고 저녁이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가슴에 붙여지지 않으면 기도의 불도 붙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게 될 때에 기도도 뜨겁게 역사가 되는 거지, 말씀이 냉랭한데 기도의 불이 붙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불도 붙여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줄도 잡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안 듣는데 기도가 살아날 리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무를 제단 위에서 태우게 되었을 때에 그 나무, 이제 죄와 관련하여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타고 남은 이 죄를 거두러 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린 상태에서 제단의 죄를 수고해서 그 죄는 잠깐 옆에 두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 집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죄를 버리기 위해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 바깥에 가서 이제 정결한 곳에다가 그 죄를 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의 옷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 소재에 대해서 고운 가루를 가져왔을 때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드리게 되는 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사장이 먹는, 제사장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삭수로, 몫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음식을 변질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 이 소재와 관련하여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 레위기 5대 제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한 것. 레위기의 주제가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번제와, 앞서 말씀드린 번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먼저는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가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로 간주했다. 친구들은 나는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보지 못한다, 기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게 되는데 나는 4년 동안 매년 3만 통의 편지를 썼다. 여러분 매년 3만 통의 편지를 4년 동안 쓰면 몇만 통 쓴 거예요? 12만 통의 편지를 쓴 것이고 나는 1200명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사역을 했고 또 고아원을 5군데를 운영했으며 출판소를 운영하면서 책을 인쇄하고 성경을 인쇄하고 또한 그것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결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누린 복은 놀라운 것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은 놀라운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빚 갚는 거예요. 빚. 하나님 앞에 진 빚. 주님 앞에 진 빚.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그 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가 아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옷과 관련한 거죠. 옷. 구분입니다. 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그 죄를 거두러 나아갈 때 제사장이 입는 옷, 긴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의 하체를 감추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게 되는. 그리고는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버리러 갈 때는 그 거룩한 옷을 벗고 일반 옷을 입고 나가서 버리게 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옷 잘 입고 오셔야 돼요.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냥 집에서 입던 아무런 그러니까 평범한 뭐 시장 갈 때 입는 옷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옷, 좋은 옷, 예쁜 옷 그렇게 입고 여러분 성경책을 딱 끼고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쁘다, 멋있다, 교회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입던 옷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중학교 때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이제 추리닝 입고 교회를 갔다 저희 아버지한테 한참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추리닝 입고 교회 가냐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옷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깔끔하고 단정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모든 좋은 것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또 반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벗고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옷을 벗어놓고 다른 평범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룩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짝하게 되는 분명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멋있다,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 가는 사람들 옷도 예쁘게 입고 가지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그 모습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올 때는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이 가슴에 붙여지게 되고 기도에 불이 붙여졌을 때 두려움도 근심도 다 태워져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힘써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5대 제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부끄럽지 않은, 흠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잘 지켜야 되는 것 가운데 구분입니다. 세상에서의 살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습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은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특별히 아침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데, 밤에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민교회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대하여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바쁘고 힘들고 또한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도 불을 꺼트리지 말고 밤에 더 신경 써서 잘 관리하면서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두울 때 또 추울 때 하나님 또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 깨어서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또 우리들이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진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